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 능수능란함, 그리고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들로 1년에 한 차례씩 민족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런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순종적이고 철저히 가려져 있어야 하고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 진정 대제사장이 보여주어야 할 본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가만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의 지도자라고 하면 본받을 사람들이 지구촌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역사에 많이 있는데, 종교의 지도자이면서 진정 본받을 사람이 과연 그 시대에 또 지금 이 시대에 있나를 살피게 됩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의 젊은 목사였던 마르틴 루터 목사는 시대를 일깨워서 노예와 그리고 종속과 그리고 핍박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우리에게 과연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는가를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이 이 가야바를 평하면서 그의 직책에 대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49절하고 51절에 두 번 기록하면서, 그가 함부로 뱉은 말 같거든요. 사실은 급하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전달한 그 이유로 인해서 소집된 회의인데, 거기에서 이 대제사장이 한 말이 온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의 생각, 마치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한테 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텐데, 자기 가족한테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텐데, 가문에, 그의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처가 쪽도 너무나 유능해가지고 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이 속상해서 한탄하는 그런 가문으로, 저 안나스 가문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라고 절규할 만큼 이 처가 쪽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라면 언어가 조금 정제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다 모른다, 바보다, 멍청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예수가 저렇게 기적을 막 베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서 되겠느냐 하면서 죽이려고, 우리가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있어서는 바보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걸 가만히 두느냐,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툭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게끔 하시는 건가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나쁜 말들, 사람 빈정상하게 하는 말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냥 함부로 내뱉은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국노이고 이것은 제정신이 아닌 말인 것이죠. 다 일어나서 이런 불의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로마 제국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것을 이걸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 없는 것이고, 그런 성직자, 그런 목회자라면, 그런 바울이라고 하면 이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성도들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치적인 발언, 이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명철한, 냉철한 그런 예언자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를 한쪽으로는 원하면서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른 성직자들, 다른 나라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손에 피를 묻히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지도자는 우리만을 사랑해주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목회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이중성을 성도들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 오늘부터 태극기를 들고 아니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 있다면 우리 식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 교회의 대제사장인데, 이 교회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종신직이었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대제사장만이 교회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속죄할 수 있는 자격과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가 민족을 위해서 속죄한 것을 흠양 받아주셔야지만 다음 해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 종신직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 함부로 했는데 마냥 연기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총회가 건강합니다.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 한번 교회에서 연임을 인정받으면 3년까지 많이 허용해 준 것이죠. 원래는 1년마다였는데 1년마다 담임 목사가 위임되지 않으면 교회의 담임 목사일지라도 매년 전체 성도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 임기가 연장되게끔, 전도사와 서리집사 똑같이요. 직원들은 한 번 뽑으면 그게 은퇴할 때까지 70세 연령이 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1년마다 그렇게 연임을 받아야만 했었는데, 이게 대제사장이 교회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속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함부로 대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폐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굴종적인, 굴욕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관장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교회의 대제사장이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한 말이었지만,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메시아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악한 사람,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드나들면서, 요즘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도 자기가 대통령이었다가 총리로 물러났다가 3번, 4번 해서
계속 그 직위를 유지해 가는 것처럼 20년 가까이를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온갖 모든 권세, 이권, 영향력 행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한 말이 메시아의 성격을, 메시아께서 죽으시는 희생양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그 민족을 위하시고 딱 정관사를 붙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것을 전제합니다. 분명히 그 민족을 위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속죄제로 죽으신 것,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수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52절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그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모든 부분에서 계속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인종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바울도 그러한 정신은,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신인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도 똑같이 온 세상 차별을 없이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당시에 우리 속에 절대 포함되지 않아야 할 딱 한 족속, 이방인들, 우리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옆에 우리 식구들 다 계신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여서는 안 될 딱 부류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우한에서 살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우한에서 살다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은 우한에서 폐렴 증세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대마다 우리 정신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정신은 그런 것들을 넘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바로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유효하게 이끄시지만, 그래서 모으시고 한 자녀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거나 고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진리에 속한 우리 주님의 양인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또 만나게 될,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심지어는 가증한 말을 한 사람일지라도 가증한 말일지라도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다윗이 살려줬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7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취하고 그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했더니 사울이 속이 막 감격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가증한 입에 발린 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듣더라도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 시대의 흐름에 그렇게 역행하는, 하나님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진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굴 속에서 한 말이었을 텐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쏟아질 어떤 말도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그 말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